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의 연약한 것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함을 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추운 날씨 또 눈에도 그 모든 것들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심령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계절이 변하는 시기에 맑은 하늘을 보며 구름을 보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며 눈을 보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합니다. 이러한 모든 자연의 질서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성도들을 허락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사탄의 세력에 판을 치는 세상에서 어린 영화부터 안디옥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기적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기 위하여 그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낮추시고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할 텐데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 원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기 원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고 싶어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종의 모범을 보이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던 섬김의 모습을 10,000분의 1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왜 믿음이 넘어진가라는 제목으로 김혜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동일한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드리는 유년부 예배와 EM 예배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일이 아뢰지 못한 부분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임성을 듣는 중에 전산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제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며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높이며 저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정 헌금으로 각종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선교 예물로,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그 헌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고백을 받으시되 그 물질과 함께 드려진 그들의 삶도 받아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충만한 복으로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과 또 저희들의 삶을 함께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수고와 예배를 위하여 자기의 시간과 또 자기의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의 모든 고백을 예배로 받아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든 것을 크고 놀라운 것으로 넉넉히 채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은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왜 믿음이 넘어지는가 하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넘어지는 이유야 너무도 다양하고 또 많겠지만 오늘은 본문에 의거해서 한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숱한 일들 늘 있어 왔던 일이기도 하지만 또 제 주변에서 가까운 이들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면서 인생의 큰 도전들 앞에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고 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칼럼에도 썼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하고 살아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서는 과연 어떠한 것이 그런 안전장치가 될 것인가 하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미 자꾸 하셨지만 박완서 씨라고 소설가인 박완서 씨가 쓴 수필집 중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수필집이 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꽤 오래전에 나왔는데 40대 때 쓴 책인데 그때는 제목이 달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2012여 년쯤에 다시 그 책을 내면서 제목을 바꾸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썼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좀 도전적인 시각도 꽤 많고 또 사회를 향하여 자기의 삶을 향하여 숱한 질문들도 하기는 하지만 일상적인 얘기예요. 에세이가 그렇죠. 자기의 삶의 생각들, 이야기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쭉 써놓은 책에 왜 제목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달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문득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하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긴장하고 준비하면서 경거망동하지 않게 함부로 얘기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을 대하는 또 다른 태도이기도 하겠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박완서 씨는 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꽤 깊었었던 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 60대 초반에 사랑하는 남편이 폐암으로 죽고 같은 해에 25된 자기 아들이 또 사고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딸의 그 회고 간증을 들어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박완서 씨가 힘들어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신앙을 버릴 만큼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일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 몸부림치면서 그때 썼던 일기들을 나중에 책으로
출간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예요. 그러니까 마치 욥 같은 심정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진 그도 신앙인이었는데 그 앞에서 대답을 찾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의 절절한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아주 심각한 도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그런 도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말 못할 슬픔의 상황이기도 할 수 있고 또 예기치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관계의 문제 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덮쳐오면 순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을 놓아버리거나 절망하게 되거나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자리까지도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일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문제에서도 때로는 도전을 직면합니다. 뭐 저희가 캐나다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도전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동성애 같은 문제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심각한 도전이 됩니다.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다고 그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들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도 부르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이 올 때 과연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런 위협이 우리들을 덮쳐올 때 과연 우리는 어디에 근거해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킬 것인가? 고 하는 질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일상의 문제들이 우리를 도전해 올 때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인생 그런 거야. 지나가다가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좀 툴툴 털어버리고 그냥 담담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게 필요해 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막 절망에 빠진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찾아가서 야 나가자. 그래서 밥 먹고 드라이브라도 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그냥 아무 얘기 안 해도 바람을 한번 이렇게 쐬고 환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을 좀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마음을 매달리지 말고 그냥 좀 편안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좀 더 나가면 뭐 지난주 얘기했던 보헤미안처럼 그냥 세상 다 그런 거지 뭐 이랬다가 저랬다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문제가 신앙의 문제라면 믿음의 문제라면 믿음의 문제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오고 그게 우리를 절망케 하거나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지면 똑같이 그럴 거냐는 거죠. 뭐 신앙도 그렇지 뭐.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믿음이 좋았다가 막 은혜가 있다가 막 절망에 빠졌다 그럴 때도 있는 거지. 지나가면 다 괜찮아져. 신앙을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그냥 다 별거 아니야 라고 넘어가기에는 우리 영혼이 달린 문제 앞에 그렇게 반응할 수 없고 그렇게 반응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이후 부활하신 부활절 그날 저녁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자들의 지난 일주일간의 시간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온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6월절을 준비하러 모였던 그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제자들도 그 뒤를 같이 따라가면서 덩달아 흥분되고 덩달아 드디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구나 기대에 가득 찬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셔서 일주일간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는데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던 예루살렘의 고위 당직자들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드디어 때가 되었다. 그런데 웬걸요? 6월절 만찬을 하시던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당신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거고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가까웠다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발을 씻어주면서 이제 내가 이거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이거다. 너희도 가서 이것처럼 서로에게 해라.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이해도 못하겠고 그 시간이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 잡히셨고 그 다음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저녁이에요. 무슨 일이 있는지 제자들에게는 이 상황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그래도 이런 일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고 그야말로 다짐하고 헌신하고 내 삶을 다 그곳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따라온 길인데 순식간에 길이 끊어진 거예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더러 뭘 하라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급히 예수님이 있는 무덤까지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고 왔어요.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동일한 본문 24장에는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그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눈을 뜨게 하셨어요. 흥분해서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던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한마디로 그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는 슬픔도 있었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허망함도 있었을 겁니다. 어찌할지 모르는 황당함이나 또 베드로와 같은 인물에게는 죄책감으로 가득한 시간이기도 했을 겁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예수님 잡히시던 그때에 함께 있던 제자들 모두가 도망했다고 씁니다. 마가는 심지어 벗었던 옷을 혼이불로 겨우 감추고 거기를 빠져나갔다고 스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이 저녁에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한없이 좌절되고 한없이 스스로의 죄책감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던 것이 이날 저녁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와서 전하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득한 감정은 절망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 이런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각한 이벤트는 아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가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 말할 수 없는 죄책감, 혹은 좌절감 때문에 스스로 주저앉아 있게 되어질 때가 없습니까?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절망 가운데에서 믿음을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반면교사는 이것입니다. 자기 일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넘어지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보통은 그래요. 자기에 집중하거든요. 내 감정에 집중하고. 보통 우리가 뭐 싸움을 하거나 다툼을 하거나 되면 특별히 좀 남자들은 자기 감정에 많이 집중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감정에 막 집중하다 보면 풀어야 할 문제는 놔두고 그냥 내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실패했어요. 범죄할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못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서야 되는데 안 돌아서고 나는 왜 이러나? 나는 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하는 겁니까? 그러고는 거기에 그냥 빠져 있어요. 그냥 냅둬. 난 그냥 자기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도 무엇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기를 바라봐요. 왜 3번이나 저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그것도 심지어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너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 다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셨어요. 눈이 마주치고 닭이 울었습니다. 나가서 통곡했어요. 와,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 감정이 지금까지 베드로를 얽어맨 감정 아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을 찾아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까지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은 제자로는 살 수 없겠다.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3번이나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기 전까지의 베드로의 심정은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몫인 것 같습니다가 베드로의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도저히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좀 더 심각한 예를 들자면 가룟 유다는 물론 예수님을 팔았으니 벌 받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냥 단순하게 시간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그 이후에 회개할 기회가 없었을까요? 적어도 그가 살아 있었다면 그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 팔아 번 은 30냥을 제사장들에게 던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목매어 죽으니라 해요. 그냥 포기한 겁니다.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게 절망이든 당황이었던 허망이든 죄책감이든 어떤 것이었건 가룟 유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자기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 모두가 다 나쁘다, 죄다,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내 연약함, 내 도전 때문에 좌절하고 나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이미 한번 넘어진 채로 쉬었다 가지 이렇게 그냥 넘어진 채로 일어날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요.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남만 바라보면서 그냥 그것으로 좌절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믿음에 넘어지지 않을 유일한 이유가 된다. 그냥 문장 그대로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씁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처음에 뭐로 시작했어요?
두려워하여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끝납니까? 기뻐하더라로 끝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봄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지? 예수님 없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모든 문제가 다시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의 슬픔이 사라지거나 우리의 좌절된 심정이 완전히 회복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터대에 넘어져 실패하는 자리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냥 문장 그대로 보아도 동일한 본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왔는데 처음 제자들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귀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 처음에는 그것도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손에 또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심지어 조금 더 나아가서 그래도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물으시고 생선 한 덩어리를 가져다가 드십니다. 그래서 내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 누가복음엔 믿지 못하더라. 이제는 너무 기뻐서 안 믿겨진다. 오늘 본문은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확증시켜주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을 뜨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의 두려움을 이기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압니다. 제자들은 그들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든 제자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이후의 상황이 바뀌거나 그들 이후의 삶의 모양이 완전히 바뀌거나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기세등등했고 로마 제국 안에서도 핍박과 고난이 가득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매맞았고 헐벗었고 굶주렸고 그들이 죽은 순교의 기록을 보면 어떤 이는 목이 잘려서 어떤 이는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어떤 이는 가죽이 벗겨져서 어떤 이는 끓는 기름에 던져져서 때로는 사자 밥으로 던져지기도 한 그들의 순교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이 붙들었거든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래 그분을 향하여 그분이 맡기신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제자들 눈으로 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이 사람 정말 복받은 분들이죠. 살아계신 예수님도 뵀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죠. 뭐 더 할 나위 없죠. 뭐 저나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면 당장이라도 뭐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안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통해서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좀 만나주세요. 내 눈앞에 나타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동일한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는 이렇게 씁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을 만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열어 가르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그 위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두려운 상황 때문에 믿음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위에 단단히 뿌리 박힌 채로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냥 한번 나 옛날에 그 성경 말씀을 잘 읽었어. 목사님 설교도 대충은 내가 들어보면 딱 제목만 보면 어떤 설교 하실 줄 알아. 그러면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매 순간 이미 알았던 말씀도 그날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이성으로 깨닫지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명확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너희에게 사역을 맡기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심기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 구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은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 마음을 열어, 제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마음이 절망되어질 때, 상황을 알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말씀으로 만져주십시오. 제가 눈앞에 있는 일들은 제가 움직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내가 붙들고 그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의지해서는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신앙이 좋았다가도 하루아침에 그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말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나를 바라봐가지고 변하는 세상을 바라봐서는 그 위에 토대하고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금이야 돈이야 얘기해도 그 돈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토대할 때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반대의 경우로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려운 일들, 어려운 일들만 만나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너무 교만해서. 성경에 많은 이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던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는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제사 지내고 자기 힘으로 백성 위에 왕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으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 교만이 우리의 믿음을 또한 놓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가끔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게 되면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찬양을 크게 하시냐고. 목사님만큼 찬양을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 처음 봤다고. 왜? 그 찬양 힘있게 잘 해야죠. 그랬더니 보통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셔야 돼서 설교를 준비하시느라고 찬양을 보통은 안 하신대요. 제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자리에 처음 앉을 때부터 예배 자리를 나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실수해요.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찬송 부를 때는 목을 좀 아끼고 설교에 집중하느라고 찬송하시는 동안 내가 설교 본문 쭉 다시 한번 보고, 그래서 은혜를 끼칠 수 있죠. 죄송한 말이지만 찬양팀, 성가대,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내가 찬양 인도 잘하기 위해서 다른 시간에 찬양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것에, 한국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부교육자들이 대부분 뭐 합니까? 저 뒤에 맨 뒤에 앉아서 교인들 오면 인사하고 예배 시간에 뒤에 문 정리하고 조명 확인하고 목사님 마이크 소리 확인하고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 못하냐 하면 예배를 못 드려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예배를 위해 섬기는 게 필요하죠. 누군가가 수고하여 섬겨야 그 찬양을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또 연주를 열심히 잘하는 그 찬양팀의 연주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누군가 섬기는 손길을 통하여 마이크도 만져주고 조명도 만져줘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종 놓칩니다. 종종 실수해요. 저도 그렇고요. 저희 청년들 가르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찬양팀들한테. 그때 찬양팀도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는지요. 저희 찬양팀도 그렇지만 하나를 틀리지 않고 너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예배 시간 찬양하는데 찬양팀이 찬양을 못해요. 연주해요. 연주. 물론 그 연주를 통해서 다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감사한 일이긴 한데, 정작 찬양 인도자, 찬양팀 연주자들은 그 시간에 찬양을 못해요. 어떻게 잘 연주할까에 집중하느라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혹 너희들이 찬양 연주를 하다가 기도하고 싶거나 찬양하고 싶거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 손을 떼고 너희가 그냥 찬양하고 기도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예배하는 것이지 예배를 서브하는, 물론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귀한 사명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걸 놓치지는 말아라. 우리가 둘 다 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옆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열어주시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기대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변하기 쉬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 나는 성경 몇 독했어 상관없이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번 주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내게 주시는 말씀과 또 내가 살아가야 할 길에 빛이 비춰지는 그와 같은 은혜들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현실은 우리를 흔들지만 변하지 않는 말씀은 언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두려움 가운데 혹은 믿음에 흔들리는 가운데 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때로는 슬퍼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완전히 믿음이 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하루를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성령 그리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얼마나 자주 나 스스로 바라보고 상황과 현실 때문에 낙심하며 그것이 우리를 흔드는 이유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마음을 모두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우리 속에 열어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빛으로 또 인도하시는 길로 삼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가지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EM 리더들이 함께 참석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교회 주소록에 사용할 가족별 사진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2부 예배 후에도 촬영하실 분들 말씀해 주시고 혹 사진을 찍기 그러신 분들은 가족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위에서 모이는 모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도 준비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음 주 11월 27일 주일에는 각 전도회별로 총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도회 모임도 전혀 할 수 없었는데요. 새로 우리가 시간 연령대를 조정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에서 보시고 마지막 주에는 주일 예배 후에 함께 전도회들 모이셔서 꼭 임원들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찬양팀 또 섬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수고하실 분들 혹 함께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 부서에 말씀해 주셔서 내년도 2023년도에는 더 힘있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또 특별히 오늘 눈도 오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이들 어르신들이 못 오셨는데요.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